폴 브랜드라는 분이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와 함께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브랜드는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특별히 한센병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무려 50년 동안을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에 헌신한 귀한 선교사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평생 한센병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병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또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센병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렇게 평생을 함께 치유하면서 또 사역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한센병이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되는 것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 한센병은 거의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센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주사 바늘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그 특징은 뭐냐? 이 한센병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신경 조직만을 파괴하지 피부나 근육을 파괴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센병이 무서운 점은 뭐냐? 이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신경 조직을 파괴하다 보니까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해 갖고 몸의 파괴가 2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어떤 분들은 눈썹이 다 사라지고 어떤 분은 이 코가 다 뭉툭해져 가지고 콧구멍만 남아 있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다 문드러진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조직이 망가졌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몸이 반응을 해갖고 통증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한센병을 죄의 모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죄와 한센병 사이에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한센병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이걸 가만히 냅두면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거나 부스럼이 생겼으면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한센병인지 예의주시해 갖고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해야 되는데 이게 한센병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이 붉은 반점이나 부스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이제 신경조직이 마비가 되면서 2차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눈썹이 다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눈알이 뽑히는 겁니다. 코가 막 문드러져 갖고 구멍만 남아있게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피부에 막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죄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게 시작하는데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완전히 들불처럼 번져나가 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이 한센병을 죄로 이렇게 모형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센병을 일으키는 이 나균이 사람들의 신경 조직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경 조직을 마비시켜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파렴치하게 폐륜적인 범죄를 짓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독특한 치명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라.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다라는 자부심,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사대교회는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난 이만하면 괜찮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이 사대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금광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사도 요한이 이곳에 편지를 보낼 이때에도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날마다 오락과 향락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내적으로 내가 얼마나 핍절하고 곤고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됐는가? 이 사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사대교회 저 정도면 괜찮아, 아주 규모도 있는 교회야, 살아있어, 이런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보는 잣대와 관점은 하나같이 다 외적인 겁니다. 성공이라는 관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직급에 올라앉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고 전통이 있는 교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1년 재정은 어느 정도로 운영되는 교회인지, 얼마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외양들을 갖고 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을 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갔는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때로는 엇갈리기도 하고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대교회를 살펴보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겉으로 드러난 부유함과 화려함과는 다르게 그 속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빈 껍데기뿐이고 속이 텅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대교회와 아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죽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다. 사대교회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질책을 하셨는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유대인들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의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채소, 어떤 또 농산물,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들,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나는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존경심을 갖고 이렇게 존중을 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과는 다르게 그들의 이면, 내면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과시하고 그거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은밀한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광장 한거리 한중앙에 서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2 손을 지켜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떠버리면서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겉에 드러난 화려함에 비해서 그 내면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속이 꽉 찬 부분이 하나도 없다. 빈 껍데기뿐이다. 이런 질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또 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헌금도 거금의 헌금을 척척 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 성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니까 순수한 열정이 없어요.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섬김이 없어요. 변함없는 충성이 없어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과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오늘날 현대교회와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토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정말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유함과 풍성함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 이런 형태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조금 더 깊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죽음의 기운이, 음산한 기운이 그 골짜기를 다 뒤덮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더 이상 교회가 살아있지 않고 정말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죽음의 기운들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 생활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면요, 영적인 세포가 살아있으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찔림을 받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또 근심시켰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으면 어떨까요? 죄를 지어도 신앙의 양심이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이런 아픔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탄식하시는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외면을 해요. 죄가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생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 생활이 사라져 버렸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종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랑의 감정도 사그러드는 것처럼 이 구원의 감격도 자연스럽게 좀 희미해지는 것 아니겠어? 아닙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핏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난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시시때때로 솟구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떨까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개월 동안 덮어놓고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는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형식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 행위들,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라, 헌신하라,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거나 죽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시대때로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막 몰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주셨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눈을 들이대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때로는 등져야 되고, 때로는 이 세상과 결별을 선언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조그만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넉다운이 되는 거죠.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보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발견된다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주님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같이 꿰뚫어 보시면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살아있구나, 너 쉽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다시금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그 해결책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순종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사대교회는요 마치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환자처럼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막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응급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죽어요. 주님이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대교회에 내리신 응급 처방이 뭐냐?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깨어나야 된다. 이 깨어나다는 이 단어는요, 내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것, 그것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 첫사랑의 감격과 또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 가지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것 때문에 넘어져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너희들 자신들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 넘어진 너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요, 처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들어 오면서 내 굳게 걸어 잠궜던 마음의 빗장들이 풀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빛값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뿌려주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막 벅찬 감격이 끌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장해제된 상태로 때로는 눈물 콧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거룩한 결단의 고백들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나도 이제는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부터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다시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한마디도 받지 못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만 받는 가운데도요, 그 교회 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절대로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창운대교회 성도들을 다 일괄적으로 넘겨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요, 조상 찬스가 없습니다. 부모 찬스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갖고 구원을 받았지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 말씀 보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집안에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어른이면서 우리 교단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 교수이면서 또 한때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충영교회 담임할 때 우리 전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매주 청와대 가서 예배 드리시던 분이 2009년도에
8일간에 거쳐서 천국과 지옥을 보시게 됐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그 8일 동안 보았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이 간증집으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런 책으로 써서 발간을 했는데, 이건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충분히 한 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옥을 가봤더니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알려진 많은 분들, 그분들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신성령 목사님도 책망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신학교 교수로 있고 신대 원장으로 있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너 개인적으로 영광을 취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책망을 받고요. 이분이 8일간의 이 경험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체험을 근거로 이때로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이 넘었을 때 2009년도에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훌쩍 인도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80세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 10수년 동안 지금까지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가운데 몇 분이 그렇게 간증도 하셨고, 정말 어떤 분이 회심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모든 분들의 경험은 아니지만 지나왔던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파노라차만 돌아가면서 내가 꺼냈던 모든 말들,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 내 마음속에 심지어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심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한 사람의 유해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품었던, 다른 사람들은 잘 캐치해내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입 밖으로 꺼내놓았던 모든 말들이 다 드러나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행동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 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지만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이제는 먹고 인생을 좀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는다면 그 모아둔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했지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가고 어떤 가련한 신세로 전락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 애절한 부탁까지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로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